앞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환상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성으로 우리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낸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천상의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바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지상에서 여러 시련과 환난을 만나 힘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과 이 땅에서의 참된 교회의 올바른 표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믿음 생활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 그 안은 초설한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첫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본문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면 앞서 2절에서 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7장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천사는 우리가 전에 살폈던 17장 1절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였던 그 천사입니다. 이 큰 음녀는 악한 큰 성 바벨론이었기에 여기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의 것으로 악에 대한 상징물이며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의 전형인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장차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하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성도가 함께 사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신약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재림을 천국 잔치에 비유하면서 신랑인 자신이 신부인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예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영접하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본문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곧 영화롭게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은 장차 영원롭게 될 천상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도 성도들의 구원 공동체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처소가 곧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임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훈련하며,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훈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곳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고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이 형제간에, 자매간에, 부모간에, 친척간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지상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믿기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들 자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둘째,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성입니다. 본문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신부인 성도들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약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든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짝하며 세상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벗삼아 살아가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지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제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물질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온통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지상 교회마저도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만연하고 그 제약이 종말을 향해 다름질한다 하여도 교회만은 노아의 방주처럼 험한 산 위에 우뚝 선 산성같이 끝까지 세상의 풍조에서 스스로 구별되어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저급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안전한 형상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그 형상이 완성되기까지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할 사명을 맡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교회는 사이의 재반 구조적인 모순을 고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 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성화되는 삶, 거룩하게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본문 11,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은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성도가 함께 거하는 초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성도들의 초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임재했느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 것, 즉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광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던지 그것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은 영광으로 충만한데 그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빛은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이 세상의 제약이 그분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악과 그 권세는 어둠 속에서 모든 음모를 꾸며 실행하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는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이 초소에는 그러한 제약이나 어둠의 권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빛은 수정같이 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제약된 세상과는 구별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비록 이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셨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성인지 지극히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지역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다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수정같이 맑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에는 거짓된 것도 가려진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기어 수정처럼 맑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에 소속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도 안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사랑 안에서 나누며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순부가 되는 성도들의 거처라고 하였습니다. 거처, 즉 저소는 제약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 그 어떤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준비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성도 간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